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교회 사명 두 번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보았고, 교회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 교육 안에는 꼭 성경 공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가 제1 교육이죠. 설교도 포함해서 성경 공부도 포함해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려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목사는 항상 교육에 힘쓰고 성도는 항상 교육받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교회의 교육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교육의 주체. 교육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가장 중심된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한 언행일치의 교육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예수님은 같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허한 이론이나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언행일치의 교육이었으며, 그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최고의 가르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줬고, 구원의 길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길이다 라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늘 가르쳤어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지만 그 그림자밖에 모르니까 직접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늘 가까이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거하셨던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은요, 거의 뭐 사람들을 뭐 병자 고친다든지 어떤 이적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있을 때는 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요, 이론이나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라 언행일치 교육이었어요. 언행일치.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고 언행하고 똑같다는 거. 저도 스스로를 볼 때 설교는 정말 이렇게 막 하면서도 제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저 자신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괴로울 때가 많아요. 나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다니 참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목사님이, 어차피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언행일치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나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되, 우리가 어차피 언행일치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돼. 그래서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하냐 고민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언어와 행동이 같으려고 노력을 하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 이 말이 되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 교육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도 잘 못 지키지만, 못하는 일도 있지만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교육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명구원.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것을 바라는 것 뿐이고, 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죄를 깨닫고 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눈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 말씀을 정말 갈급하고 들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해요. 때로는 다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눈빛 교환이 되는 분도 있지만 눈빛 교환이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정말 목사를 시험 들게 할 정도로 행동하는 분도 있고, 10년 내내 말씀을 못 듣고 뭐 다른 거 보고 있다든지, 너 말 듣기 싫어, 난 딴짓 할 거야 하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10년 내내 졸고만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사람의 생리에 어떨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서로 눈을 안 보려고 저는 노력하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지, 그 사람은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가 잘 안 되니까요. 물론 또 눈빛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내가 더 힘이 나요.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언행일치 하셨고, 그 생명을 구원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셨다. 부지런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 있게 가르치셨어요. 능력 있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권능은 모든 사람이 놀라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찌 된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듣고 놀래고, 사람 듣고 막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막 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서 가장 가까이 아시는 분이, 살았던 분이 말하니까 얼마나 현장감 있게 들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사람들이 설교 듣고 다 회개하고 막 부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자괴감도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도 받았지만 우리는 더더욱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 말에 대해서 놀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놀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행일치가 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얻는 교재는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그 영혼 구원에 필요한 거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한 계시이며, 이를 상고함으로 구원의 지혜를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을 위한 교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면 뭘 가르치냐가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뭘 전파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뭐 부동산, 교회에서 무슨 뭐 주식, 교회에서 건강관리법,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파.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 얻기를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 얻는 자는요, 성경은 사명 교육의 교재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알게 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전도의 사명,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사명을 줍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지만, 이제 예수 믿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어라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직분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명을 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 충성해야 된다는 사명, 사랑해야 한다는 사명,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런다? 10년 전에 배운 걸, 내가 초신자 때 배운 걸, 내가 직분 얻기에 배운 거 이제 더 이상 난 안 배워도 된다? 이러면요, 그 사명감이 점점 사라져요. 사람의 힘으로 본 것만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교재고, 성경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명을 일으키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구원 얻는 자는 사명감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언행일치가 됐다. 예수님은 능력 있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사명 불타오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사명, 교육에 대해서 두 번째 같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